2024년 6월 20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95번째 개송 제26장 바람은 품에 끼사 고땀이 왓도 끼사 고땀이 야윈 고땀이 이야기입니다. 분소히 누더기 옷을 걸치고 야유여 힘줄이 드러나 있고 홀로 숲에서 손에 드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분소이라는 말은 이제 빰스 꿀라라는 말인데 버려진 옷 넝마를 주워다가 잘 세탁해서 누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스님들이 옷을 입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렇게 화장하려면 시신을 싸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화장할 때 옷감 같은 것을 같이 태우기도 하고 풀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버려진 여러 가지 옷감들이 있을 때 그걸 주워다가 물들여서 깨끗이 빨고 물들여서 그렇게 입은 옷을 분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누더기 옷이 될 수밖에 없죠. 조각조각을 이렇게 누비를 해가지고 하나의 천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제 한국 스님들의 가사에 남아 있습니다. 가사는 뭐 통으로 된 가사, 그러니까 하나의 천으로 된 가사도 있지만 조각조각을 붙여가지고 가사를 만든 케이스들이 있고 그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옷감을 잘라가지고 그게 이제 이 누더기 옷의 이제 형태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옷을 입고 자신에게 적절한 수행, 도닦음을 따르는 이들은 야유어 살이 거의 없고 혈관이 드러나 힘줄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힘줄이라는 것은 혈관이라고 말했지만은 힘줄 뭐 같은 말이죠. 이제 음식을 절제하고 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렇게 두타행을 하고 산다면은 몸이 마를 수밖에 없죠. 살을 빼고 싶은 분들은 음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고 저녁에 덜 먹거나 안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뭐 지금 저녁을 먹고 지내고 있어서 살이 안 빠져요.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먹으면 조금 찌고 안 먹으면 좀 빠지고 그제 목욕탕 가서 재보니까 딱 90kg 나가더라고요. 제 몸무게 알려드려서 별로 의미는 없지만 제가 88kg, 89kg 나가다가 저녁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저녁을 늘 먹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반성도 하고 했지만 이제 집중 수행을 하거나 미얀마 가서 수행할 때는 저녁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한 열흘에 1kg씩 빠지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빨리 빠졌고 지금은 안 먹어도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더디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수행자의 모습은 이렇게 살찌고 이런 모습은 아니죠, 사실은. 자, 이렇게 이제 두타행을 하면서 야유여서 힘줄이 드러나 있지만은 홀로 숲에서 손에 드는 사람, 홀로 숲에서란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서 위비타타나라고 해서 사람들과 거리가 있어서 조용한 곳에 고요한 곳에서 외진 곳에서 즉 홀로 숲에서 사람들과 몸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손에 드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자얀 땀을 자야띠 선을 하다. 물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만 닦는 것이 아니라 사마타 위파사나 삼매와 지혜 어느 쪽을 닦아도 자인이라고 합니다. 선을 닦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 말이 나왔다고 해서 꼭 선정만 닦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삼매와 위파사나 사마타와 위파사나 어느 쪽을 닦아도 선을 닦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는 의미이다.
끼사고오타미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더기를 입는 데서 제일인 끼사고오타미, 끼사고오타미와 관련해서 개성을 설하셨는데, 초경에 저녁 무렵이에요. 6시에서 10시 사이 초저녁에 사카천왕 33천의 천왕은 천신들의 무리를 거느리고 부처님께 찾아옵니다. 그들은 삼배를 올리고 공손하게 한쪽에 앉아 부처님의 설법을 기쁜 마음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앉았다는 말은 원래 언어를 찾아봐야겠지만 뭐 니신노라는 말을 썼으면 앉아라는 말인데, 보통 천신들이 부처님 곁에 내려오면 서서 있어요. 천신들은 잘 앉는 법이 없어요. 눈에 걸리네요. 나중에 아니라 지금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려면 복잡하네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끼사 고따면은 자신의 굿뒤에 앉아 있다가 부처님을 친견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날아왔다가 신통력이 있어요. 이제 기사고따면 아란이 돼서 신통력을 다 갖추고 있었으니까 신통력으로 허공을 날아서 옵니다. 사카 천왕과 천신들이 먼저 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다시 돌아갑니다. 아, 천신들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구나. 그래서 멀리서 왔다가 다시 날아가요. 허공으로 왔다 가요. 자, 이것을 이제 사카 천왕은 끼사고타미가 부처님께 3배만 올리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여쭙니다. 부처님이시여, 방금 여기 와서 부처님을 뵙고 돌아간 비구니는 누구입니까? 질문하니까, 천왕이여, 그녀는 누더기 가사를 걸치고 살아가는 비구니 중에서 제일인 나의 딸 끼사고타미입니다. 사키야 뒷다라는 말, 부처님의 딸, 아들 할 때 사키야 뿌따, 사키야 뒷다, 이렇게 이런 말을 씁니다. 딸은 뭐 진짜 낳은 딸이 아니라 법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아란이 되거나 출가한 비구니 스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한문으로는 사문석자라는 말로 쓰죠. 석가모니의 아들, 사키야 뿌따, 사키야 뒷다. 석가모니의 딸이라는 말로 석녀라는 말은 잘 안 쓴 것 같아요. 한문으로는. 비구니 스님한테도 사문석자라는 말을 쓸 수는 있겠죠, 당연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성을 높으셨다. 누더기 가사를 걸치고 몸이 마르며 힘줄이 튀어나오고 숲에서 홀로 명상하는 사람, 그를 일컬어 아라한이라 한다. 끼사고타미 이야기는 아이를 잃고 교자씨를 구하러 다녔던 여인, 법구경 114번 이야기 참조, 이렇게 써놔서 제가 이전에 이 개성에 대한 끼사고타미 이 이야기를 소개했나 싶었더니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이렇게 다 해놔서 소개했는가 싶었더니 안 해놔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사와띠에 아주 부자인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 재산이 모두 수투로 변해버립니다. 재산이 황금으로 된 재산이 다 수투로 변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울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쭉 얘기하다가 고객이 와가지고 그 고객이 처녀이면 아들과 결혼시키고 4학년의 재산을 모두 그녀에게 물려주고 자네는 며느리가 주는 돈으로 살아야 하네. 이제 어떤 고객이 와서 한 줌의 숯을 들고 와서 자네 손바닥 위에 놓으면 다시 황금으로 변할 것이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어와서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숯이 다시 황금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고 그녀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숯을 가게에 쌓아놓고 파는 것처럼 앉아 있었는데 숯을 판다는 것이 이제 좀 뭐 별로 필요 없는 걸 판다는 생각으로, 이게 자기가 가진 게 숯밖에 없으니까 숯을 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내는데, 자, 가난한 집에 딸이 와서 고땀이였습니다. 그래서 몸이 여의어서 끼사고땀이라는 말로 불렸는데, 상인을 보고 와가지고 다른 상인들은 뭐 옷이나 기름, 꿀, 설탕 같은 걸 파는데 당신은 황금을 팔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금이 어디 있단 말이요 하니까 당신이 앉아있는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황금을 좀 가져와 보라고 합니다. 그때 한 줌의 숯을 가져와 그녀 위에 놓았더니 손이 닿자마자 즉시 숯이 황금으로 변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녀는 어디에 사냐니까 저기에 삽니다 하니까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아들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10달이 지나서. 근데 아이가 겨우 걸음마를 할 수 있을 때 죽어버립니다. 돌 정도 돼가지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삭 따면은 죽음을 본 적이 없어서 아들을 살릴 약을 구하러 온 사방을 아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는 혹시 아이를 살릴 방법이 자기는 모르지만 살릴 방법을 알고 있는 분을 압니다. 누굽니까? 하니까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부처님이시여, 사람들은 당신이 제 아들을 살릴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아들도 딸도 어떤 사람도 죽은 적이 없는 집에서 한 줌의 겨자씨를 구해와야 된다 하니까 온 마을을 다니면서 겨자씨를 구하러 다닙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찾는 겨자씨는 어느 집에도 없어졌고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나만 아들을 잃은 줄 알았는데 모든 집이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구나. 이건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각 집안마다 조상들 내내 다 돌아가시고 없는 분들이 더 많지요. 이렇게 현실을 깨닫자 죽은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격에 빠진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시체 버리는 곳에 아이를 내려놓고 부처님께 가서 삼배를 올리고 한쪽에 서 있습니다. 겨자씨를 구했느냐 하니까 못 구했다고 하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게 자식과 가축에 애착하는 사람을 죽음이 끌고 간다. 잠든 마을에 큰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이게 287번 개송을 말씀하셨고 이 개송을 듣고 수타원가를 성취했고 다른 사람들도 수타원, 사다함, 아나함가를 성취하고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해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가오타미라 불렸다. 그리고는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촛불이 이제 가물거리는 것을 보고 수행을 하면서 이 촛불처럼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도 불꽃처럼 확 피어올랐다 가물가물거리며 사그라져 간다. 열반에 도달한 사람만이 불꽃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사가 없다라고 알게 되면서 부처님께서 이때 이 앞에 나타나셔 죽음 없는 닛바나를 보지 못하고 100년을 사느니 죽음이 없는 닛바나를 보고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값이다. 요 개송을 114번 개송을 듣고 사무예를 갖춘 아란이 됩니다. 사무예를 갖추면은 대부분 신통력이 생겨나고 이건 과거생의 수행의 힘으로 아란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삭 오타미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모르고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살려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가까이 갔다. 이 애별이고죠.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니까. 병으로 죽었으니까 누구 탓할 수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고통을 겪은 사람이 결국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출가해서 아란이 됐다는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제 분소유를 입는 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 뭐 끼사 고따미만이 아니라 전에 봤던 핀돌라 경에서 우다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숲에서 사는 자요, 탁발 음식만 수용하는 자요, 분소유를 입는 자요, 세벌 옷만 지니는 자요, 소욕하고 지족하고 한거하고 욕심이 좋고 만족할 줄 알고 홀로 살고 교제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두타행을 설하고 높은 마음에 몰두하였다. 높은 마음, 깊은 선정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를 보고 핀돌라 바라드바자 이 아라한을 보고서 모욕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계목으로 단속하고 음식에 대해서 적당함을 알고 외딴 곳에 침상과 자구가 있고 높은 마음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교법이다. 이게 이제 두타행을 하는 스님들의 수행법을 간단하게 말하는 경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탁발하는 자로서 수행승이 있다. 탁발을 위해 돌아다니는 자로서 수행승이 있다. 분소유를 입은 자로서 수행승, 비구가 있다. 그 다음에 삼위로서의 수행승이 있고 자칭에 의한 수행승이 있다. 삼위의 모습을 한 비구도 있다는 얘기예요. 비구 중에는 삼위로
자기 신분을 격화시키든지 또는 파괴를 해서 비구가 더 될 수 없을 때 3위로 살아가는 그런 승려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있었어요. 바라이제 승단 추방죄를 범하고 승복을 벗지 않고 그냥 그 모습 인체로 살아가요. 3위의 신분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비구로서 이제 여러 가지 승단의 어떤 그런 결정권 이런 것들은 참여하지 못하죠. 오라 수행승이에 의해서 수행승이 된 경우 3기의 부족계를 받은 수행승, 현명한 수행승, 진실한 수행승, 배울 곳이 있는 학인인 수행승, 수타원 도부터 아라한 도까지, 그다음 배울 곳이 없는 무학인 수행승, 이건 아라한 과를 얻은 분들, 화합 참모인과 한 번 제안, 세 번 제청의 갈마와 부동의 거룩한 님의 속성을 갖춘 자로서 수행승. 어쨌든 승단 안에서 출가해서 비구가 된 케이스를 여러 가지로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이 경전을 분소를 입은 자로서 수행승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3가지 두타행을 갖다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분소이 버려진 옷감을 가지고 기어서 만든 누더기를 입는 수행을 하는 자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의식주를 최소한의 도시물로서 채우고, 또는 이렇게 옷 같은 경우는 분소이 같은 걸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좌불화하는, 눕지 않고 앉아서 생활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두타행 행자라고 합니다. 근데 두타행은 누구에게나 부처님이 닦으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두타행이 꼭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그거는 두타행이 그 수행에 어울리는 수행자들에게는 그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하면은 결실이 생기고, 꼭 두타행을 하지 않더라도 필수품에 대한 어떤 그런 절제를 하면서 지내면은 얼마든지, 두타행 중에 탁발 음식으로만 수용하는 그런 행위가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초청 가서도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많이 공양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두타행자들은 그런 음식은 또 먹지 않아요. 음식에 대한 탐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등등. 머무는 것도 지붕 있는 집 아래 머무는 적이 없고, 항상 노지나 또는 숲속이나 동굴이나 이런 데서 머물고 엄격한 수행을 하는 분들이죠. 우리나라에는 두타행 수행자들이 거의 없지요. 형식만 조금 남아있다 뿐이고, 태국이나 미얀마에는 밀림 속에 들어가서 두타행을 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홀로 다니면서 두타행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일단 수행을 할 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경전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빠니사 수타라고 하는 기반경 상유타니카야 12번째 이제 니다나 상유타에 나오는 경전인데, 경전이 괴로움을 우리가 겪잖아요. 우리가 왜 괴로움을 겪는가 하는, 본래는 경전은 이 끝에서도 시작합니다. 해탈을 이제 멸진, 모든 알고 봄을 통해서 모든 괴로움이 다 소멸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거꾸로 쭉 무명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요 중간에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요 5절에서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무명을 기반으로 의도적 행위, 무명, 그 다음에 쌍카라, 그 다음에 민야나, 아르마리, 그 다음에 정신물질, 그 다음에 6 감각 장소, 감각 접촉, 느낌을 기반으로 가래를 기반으로 취착을 기반으로 존재를 기반으로 태어남을 기반으로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남을 기반으로 한 괴로움이니까 이게 윤회의 괴로움입니다. 키사고타미가 아들을
사별한 것도 이게 윤회의 괴로움 속에 가장 큰 괴로움 중에 하나죠. 자기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마음, 그 괴로움을 통해서 거기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끼사고타면은 아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듣고 수타운이 된 다음에 출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괴로움을 기반으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업과 그 과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삼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핵심은 붓다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 자, 괴로움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 믿음을 기반으로 환희가, 환희를 기반으로 희열이, 희열을 기반으로 고요함이, 고요함을 기반으로 여기서 믿음 다음에 믿음을 바탕으로 어떤 만족이나 환희심이 생기고 그 환희가 더 커지면은 희열이 생기고 희열을 기반으로 해서 고요함, 고요함은 경안입니다. 심신의 편안함, 그리고 행복이 생기고 행복을 기반으로 삼매, 삼매를 기반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여실지견이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기반으로 싫어하는 마음이 무상고무화를 꿰뚫게 되면서 싫어하는 마음이 싫어함 염호를 기반으로 탐욕이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짐으로 해탈, 해탈을 기반으로 모든 고통이 소멸한 지혜가 있다. 그 가운데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우리가 윤회의 괴로움이지만은 태어나서 한 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움도 경험하고 괴로움도 경험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고통에 대한 경험이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일으켜서 믿음을 갖게 하면서 믿음으로써 수행을, 삼매를 닦는 이런 절차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생겨나서 결국은 마지막에 온갖 괴로움의 멸진의 지혜가 생긴다는 것, 이것을 이제 이 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서 끼사고타미가 고통을 겪고 나서 부처님을 뵙고 믿음을 생겨서 수행을 해서 마지막에 아라한이 됐다는 이런 얘기를 이 경전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 경전은 좀 길어요. 8페이지 정도 되는데 상유타니카에 나오는 그 경전을 밴드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전문을.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는 것, 이것은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그 고통의 원인이 결국은 집착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가래를 극복하고 무지를 마지막으로 극복하는 무명과 가래와 집착이라는 번뇌를 없앰으로써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깨달음으로 계정의 사막을 거쳐서 깨달음으로 간다는 것을 이제 경전이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합니다. 제가 한국 신인들은 탁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해인 스님께서 탁발에 폐단이 생겨서 탁발을 조계정에서 금지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조계정 스님들은 탁발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우리나라의 불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탁발을 할 수는 있죠. 테라바다 스님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그 승부 있고 생활하면서 음식을 탁발하는 케이스들을 본 적이 있고 잘 안 하죠 스님들도 절에서 그냥 다 만들어주는 음식 드는데 탁발을 어디로 가냐면은 식당으로 가신대요. 식당 가면 늘 밥을 해놓은 게 있고 반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스님이 오니까 처음에는 의아해하면서 뭘 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밥과 반찬을 좀 싸주면 된다고 해서 그럼 식당 한 두 군데만 다니면은 밥 한두 공기 없고 그다음 반찬 좀 얻으면은 그걸로 생활하셨다고 몇 년을 그렇게 생활하신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얀마에서 탁발을 통해서 생활하던 것을 한국에 오셔도
실천한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요. 사실 음식을 직접 탁발하는 그 초기 불교의 전통, 테라바다 불교의 현재 수행의 전통은 굉장히 소중한 전통입니다. 탁발을 나가면은요, 신도들과 늘 와주시잖아요. 그들의 신심으로 아침마다 자기들 아침 먹기 전에 보통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7시 사이 이때 탁발하거나 점심 먹기 바로 직전에 10시쯤에 또 탁발하거나 이렇게 탁발을 하는데 신도들을 보고 신도들도 신심으로 스님들에게 보시를 하고 늘 이렇게 음식을 해서 보시한다는 그 마음이 본인들의 이 수행에 제가자들의 수행에 도움이 되고 욕심을 버리고 스님들을 공경하고 또 절에 와서 또 법문을 듣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불교가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제가 91년도에 미얀마 가서도 그렇고 뭐 요즘도 뭐 태국 미얀마 이쪽은 다 탁발을 하니까 탁발을 안 하는 절도 있습니다. 대중이 너무 많으면은 신도들이 절에 와서 음식을 해가지고 또는 해온 음식으로 공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탁발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한번 뭐 미얀마나 태국에 가서 남성분들은 좀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가서 출가를 한번 해서 탁발을 한번 한 달 정도라도 한번 경험을 하시면은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탁발 나갈 때는 맨발로 나가고 음식을 얻는 것의 수고로움을 너는 밥을 얻을 때만이라도 맨발로 나가서 그럼 발바닥이 아플 거 아니에요. 맨발로 다니면. 그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음식을 탁발해 와서 제대로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수행하라는 그런 뜻으로 부처님이 가르친 거니까 어느 정도로 탁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 승복을 입을 때 그냥 회색 옷을 그냥 승복 파는 것도 많으니까 그걸 입고서 자기 혼자 머리 깎고 승려라고 생각하고서 탁발도 하고 터미널에서 목탁 치면서 뭐 돈을 모금도 하고 이러잖아요. 대부분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수행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조계종 스님 같은 경우는 불사를 위해서 탁발을 하더라도 여법하게 가사장삼 다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들도 가끔 있지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금전적인 보시를 이제 하는 그런 탁발이니까 음식을 받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탁발하는 수행은 두타행의 수행 중에서 중요한 수행이고 두타행을 안 하더라도 훌륭한 생계 유지 방식, 본래 출가자들의 생계 유지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대승불교와 또 한국불교는 뭐 절에서 음식을 다 해먹는 것이 당연하게 되지만은 그것도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진과 독송과 경전산책 하시느라 수고도 하셨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지금 500일 지나서 1000일까지는 지금의 스타일대로 한번 쭉 해보려고 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경전 산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겠지만은 한번 한 1000일 정도 한 3년 좀 못되지만은 이 스타일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계기가 생기면은 또 다른 양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방법으로 당분간 할 테니까 같은 방법으로 계속 수련을 해야 이게 점점점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루해 하지 마시고 정진할 때 호흡 명상이든 네 가지 보호 명상이든 윗바사나 명상은 항상 해야 되는 기본적인 명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연습하시고 이제 이 수련을 많이 하셨으니까 남들에게 설명해 줄 정도의 그 이해력과 경험이 생겼으면 설명해 주셔도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침 명상 플러스 집중 명상이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집중 수련 10박 11일 또 9박 10일 뭐 이렇게 경북 의성 고운사하고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2차례 7월 달에 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밴드에다 공지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아직 참여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내셔서 같이 하시는 것이 한 단계 더 수행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뭐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못 오시겠지만은 아직 괴로움이 좀 견딜만 하시면은 생활 속에서 수행하시고, 내가 한번 뿌리를 뽑아야겠다. 뿌리가 뽑히지는 않지만 단박에 깊게 수행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정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아침 명상은 계속 할 텐데, 경전 산책은 한 열흘씩은 생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딱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로 하고요. 스님들도 여름에 더우신데 산속에 오셔서 정진하셔요. 절에서 하는 수행은 템플스테이 이용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스님들이 오신다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템플스테이 비용 안 내시면은 비용 거의 없이 그냥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수행을 하라고 지금 권하는데 부담감 갖지 마시고 기회가 나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하십시오. 오늘 모든 일정 다 마치겠습니다. 아침 일정. 자, 오늘 저녁에는 전주 참 좋은 우리절에서 초기불교 공부를 하니까 이 줌으로 7시 반에 들어오시면은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거고, 들으실 분들은 이 줌으로 7시 반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초기불교 공부 교리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거기서도 또 30분 명상을 하니까 제가 그냥 초대합니다. 네.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예.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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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수님.